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 다시 약속의 땅에 이끌어 들이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역사 속에 성취가 되는데, 바로 이방 제국인 바사 왕의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의 귀한 영과 성전 재건령이 동시에 반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일심으로 헌신하여 그 기초가 놓여지고, 그리고 박진감 있게 재건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들은 생각지 않은 강력한 복병을 만나게 되죠.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머물고 있는 그 70년 동안에 새롭게 주변으로부터 유다 땅으로 이주하여 들어와 기득권을 잡고 있는 관리들에 의해서 방해와 핍박과 모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되고 조롱과 모함이 섞인 고발장을 보내게 되는데, 이에 아무런 조사도 없이 저들의 고발장을 받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이 재건 중단령을 내림으로써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닥친 강한 저항과 또 재건 중단령이라고 하는 강한 벽에 부딪힌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진전이 없이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는 어느 날,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마음을 북돋우고 중단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는 저들에게 순종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수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역사,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벽에 부딪히면서 16년 동안 공사를 중단하게 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금 불을 지피며 저들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고, 이를 들은 지도자인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그 마음이 움직이면서 저들이 온 백성들을 동원하여 다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는 이 선지자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전 재건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들의 일상에 안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학개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환경과 상황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것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집은 계속 황폐해져 가는데도 하나같이 다들 자기 집을 짓기에만 빨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이 많은 것을 바랬지만 적게 거둘 수밖에 없었고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 앞에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때로는 우리의 배움과 어떤 묵상을 통한 지식의 성숙의 목적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도 일어나고 순종할 때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도전을 받고 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던 동력이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도전을 받고 저들이 순종하게 되면서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어요. 그러나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늘 긴장의 요소는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하게 됩니다. 저들이 성전 공사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을 무렵에 유브라데강 건너편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과 스달보스네 그리고 몇몇 관리들이 저들의 공사하는 현장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저들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명령으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공사에 가담하고 있는가 하는 저들의 어떤 그 가담한 리스트를 자기들에게 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 저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유다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를 우리가 엿보게 돼요.
누구의 명령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공사에 가담하고 있는가를 묻는 저들의 질문에 대해 유다 백성들의 장로들이 무엇을 대답했냐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민족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과거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때가 참에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령과 성전 재건령을 내렸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약탈하여 보관해둔 성전의 여러 보물과 그릇들과 기명들까지 내주면서 마침내 이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사실을 그들에게 보고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민족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적인 고백을 담아서 보고했고, 성전 재건이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으로부터 내려진 합당한 명령에 기인한 것이며 왕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을 저들에게 보고한 것이죠. 그리고 저들로부터 이 말을 보고받은 이 총독과 관리들은 즉각적으로 이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다리오 왕으로부터 회신이 올 때까지 잠시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묵인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5절에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총독과 관리들이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에인 엘리하움, 즉 여호와의 눈이 그들 위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성전 재건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눈이 돌아보시는 그분의 일임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들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려운 도전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공사를 재개한 장로들과 유다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는 많은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기꺼이 순종하며 수고하는 사람들 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눈앞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들 위하여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으로 모함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고발장을 보냈던 악한 자들의 악한 동기와는 달리 오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여러 관리들은 그 후에 일어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면서 다만 자기들이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 줄 것과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왕의 결정은 또한 무엇인가를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조서를 보냈어요. 17절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우리는 6장에서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 왕처럼 성전 재건을 지원하는 조서를 반포하는 것과 다시 이 조서에 힘있게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왕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잠언 21장 1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과 같이 바로 번물과 같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이요. 순종하는 자들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 있다면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결국 고레스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리오의 마음도 움직이심으로 성전 재건을 힘있게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던 강력한 동력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순종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선한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도전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